매주 월요일은 마태복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입니다. 이사야서의 마태복음입니다. 1절. 그리고 주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 자기 성읍에 도착하시니라.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주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너희들이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더라. 3절. 그런데 3절인데 그런데로 어디 있나요? 그리고야 하는데 그리고 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도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오늘 제목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입니다. 네 죄들이 용서받았느냐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더라.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한 8절까지죠. 우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그러한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번역을 마태복음 9장 3절이죠. 그리고 그런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다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9장 3절입니다. 여기는 그냥 아예 그런데를 빼버렸어요. 영어 성경 봅시다. 보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그리고 보라. 영어 성경에 충실해야죠, 번역을 하려면. 그런데 아까 근본역도 그런데 보라, 그리고 보라. 개혁한글도, 말씀 보존학계 개혁한글도 그런데 보라 그렇게 놨어요. 그리고 보라. 번역을 제대로 해야 해요, 제대로. 그런데 아까 그 접속사 이런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번역해 놓고 그러고는 그냥 우리만 최고 번역이다, 다른 번역은 다 틀렸다, 거짓말하는 거지 뭐예요, 그게.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공부하고자 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주님이 우리 신랑이십니다. 아버지, 참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믿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널리 퍼나르는 자로,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어느 것이 더 쉬우냐.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쉬우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워요? 사기꾼들은 내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하는 게 더 쉽겠지. 일어나 걸으라는 건 일어나 걷지 못하니까. 사람은 둘 다 불가능해요. 사람은 둘 다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쉬우냐. 우리 주님은 둘 다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주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죄의 사면을 선포하셨는데, 이 일은 뭐예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 이적을 보인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표적으로 드러내고 그분을 입증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라고 그러잖아요. 입증하라고. 여러분, 입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이고, 저런 것이
예수 믿는다고? 저것들이 기독교라고? 입증해야 해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걸 입증해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응? 정치 논리에 매몰돼가지고 온갖 정치 목사들에게 세뇌돼가지고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그런 자들이 제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입증하라는 말이에요. 나가서 그랬을 때 아이고 저 개독교들. 주님은 입증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표적으로 입증한 거. 그랬을 때 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죄도 용서해주고 또 병도 고쳐주고. 아까 주께서 끊임없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신 것은 그 따르는 표적. 그분의 일로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그분임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표적을 보이는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표적은 뭐예요? 믿게 하기 위한 것인데 믿는 사람이 못 온다고 자꾸 표적을 보러 다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한국교회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여러 가지 표적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표적 보러 다니는 거지. 표적은 뭐다? 이적 기적은 믿게 하기 위한 거다.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에서 표적은 뭐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으로서 성령을 강조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마치 큰 권능의 소유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역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표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자꾸 불신자한테 가서 하라고. 불신자한테 가서 그들을 믿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성령의 선물은 뭐예요? 그 선물들은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고 믿음과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뭐예요? 각 은사들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뭐예요? 랄랄라 살랄랄라 하는 것은 거기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마귀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마귀들은 주 예수님이 그 땅에 그것도 몸소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두려워했는데 마귀들도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한 분이라는 것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원. 하나 되어서. 한 하나님이라니까, 유이신, 성부 하나님만 얘기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양태론을 들고 나와서 물과 수증기와, 얼음이다. 따로따로 계시는 세 분 하나님이 본질상에서 한 하나님이다. 이건,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금정역에, 킹제임스에. 주님은 아까 그러니까 마귀들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돼지 속에 들어간 그 귀신 들린 자들,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린, 저도 귀신이라고 그러네. 마귀 들린 자들.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때가 되기 전에 주님 왜 오시냐? 때는 어느 때예요? 아직 심판 때. 대환란 심판 때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왜 벌써 우리를 멸하시냐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때가 되기 전에 자기들을 깊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줄 걸. 깊음 뭐예요? 지옥불이에요. 마귀들의 아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여러분 기억 안 하세요? 8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8장 한번 공부합시다. 아까 이 마귀들이 그분께 간초와 여기 봅시다.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 있을 때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런데 데빌스 마귀 들린 사람들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무슨 귀신이라고 해놨어 개혁성경에.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당신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그들은 상관이 없지.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니까. 때가 되기 전에 뭐예요? 마지막 심판 지금. 아마겟돈에서나 심판을 하시는데 왜 벌써 오셨냐 이거예요. Or before the time. 때가 되기 전에.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으므로 이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이르되 만일 우리를 내쫓으시거든 우리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하라 하소서. 마귀의 영들은 뭐예요? 몸속을 좋아해요. 사람의 몸속, 돼지떼 속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들어줬어요. 그들의 응답을 가라 하신 즉 그들이 나와서 마귀 영들이 그 두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 온갖 군단이 악한 마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 사람 속에 또아리를 들고. 그러니까 2,000명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 2,000마리에 돌아온 돼지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나다라 바다에 빠져 물속에서 죽으니라. 지난번에 제가 다 강론했어요. 마귀들의 특징. 마귀들은 물을 좋아합니다. 돼지를 지키는 자들이 도망하여 자기들의 일로 가서 그 도시로 들어가 모든 일과 마귀 들린 자에게 일어나 이를 구하니 보라온 도시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 그분을 보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시더라. 자, 2,000마리입니다. 돼지떼가 2,000마리면은 2,000마리인데 한 마리에 50만 원씩 잡으면 10억이에요. 돼지가 한 마리에 100마리 잡으면은 20억이에요. 그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그 돈이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 보러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안타까워요. 목사들이 돈 버는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저께도 제가 봤어요. 어디를 이제 절기가 바뀌어서 또 이제 양복을 입고 또 일요일 뭐 강론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설교를. 그래서 양복을 한번 알아보러 갔더니 제법 규모가 있어요. 양복점 주인이 보니까 목사더라니까. 목사. 같이 하더라니까. 평일날에는 그 양복 가게를 하고 일요일 날은 위에 상가에 교회를 하고 한 번도 올라가 보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양복을 뭐 갔더니 좋은 것부터 얘기하고 서 20만 원대를 잡았어요. 20만 원대. 22만 원 얘기더라고. 22만 원. 바지 하나를 넣으면 뭐 28만 원이 돼요. 28만 원, 9만 원인데. 근데 이게 저한테 맞겠네요. 좋겠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믿음이 커야 한대요. 믿음이 커야 하니까 뭐 5, 60만 원짜리 양복을 입어야 한대요. 7, 80만 원 하는데 세일해서 줄 테니까 5, 60만 원 주하는데 목사님이 믿음이 커야지. 왜 그러냐 해서 저는 22만 원짜리 이것이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바지 하나 껴서 뭐 28만 원 준대. 아까 뭐예요? 아까 돈이 더 준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자기들이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여라. 오더니 예수님께서 오기 위해서 마귀를 두 사람에게 쫓아내니까 마귀떼가 돼지떼한테 들어가니까 돼지가 우르륵 물에가 빠져 죽어버렸어요. 계산 손해가 났다 이거예요. 지금도 제가 후배가 있습니다. 후배. 내가 솔직히 차마 얘기 못했습니다. 후배가 그 성화를 그려요. 화가입니다. 뭐 화가 반열에는 화가라고 그래야 뭐라고 그래야 성화를 그리는데 그 성화 그래가지고 액자 넣어가지고 파는 걸 해요. 그런 것에 자꾸 연연하지 마세요. 뭐 집에다 갖다 막 예수님의 그림 같은 거 걸어놓고 무슨 뭐 마리아스 아니면 막 기도하는 모습 막 이렇게 교회에다 그런 거 집에 그려놓지 마세요. 응? 그랬을 때 지금도 뭐예요? 저기 불교용 품점뿐이 아니라 캐토릭 여기 그 전주 한옥마을 한번 와보세요. 그 주위에 그 카톨릭 성당 그 기념품 같은 거 파는 거 이런 거.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보니까 저 앞번에 우리가 공부한 거 있죠.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줬어요. 마귀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줬을 때 그 마귀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따르겠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나 따라다니라 그랬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마가복음 5장 19절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대신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집으로 가서 내 친지들에게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으며 또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들에게 말하라. 말하라.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야 합니다. 농도 짙은 크리스찬이 되려는가? 선교사가 되라. 여러분 좋아요.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니까 좋죠. 말씀을 공부하는 좋은데 말씀 공부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말씀 공부로 끝나면.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큰 교회 전도부장을 몇 년간을 막 그 독차지를 해가면서 해마다 전도는 한 10명 이상 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때 말씀 모르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말씀을 좀 압니다. 제법 안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없고 제약을 받아요. 그래도 입만 열면 나가서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뭐예요? 왜 공부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이, 나를 그 불 속에서 끄집어내, 저 지옥 가지 않게 했다면 이걸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선교사, 직장 선교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아까 병고침을 받은 자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 큰 일들을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너를 얼마나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지 그들에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아까 9장 1절 그리고 그분께서 배에 올라 건너가서 자신의 도시로 들어가시는데 아까 자신의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게르게스 사람들은 해변가에서 그분을 쫓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지 말고 떠나주실 것을 구했고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8장 34절 그분께 그들의 지역 밖으로 떠나질 걸 간청하였더라. 아까 게르게스 사람들이 그분께 드린 간절한 기도 청원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주님한테 떠나달라는 거예요. 떠나달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경제적인 손실이 더 크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느니라. 그럼에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1장 11절이에요.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지난번에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도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 이 자기 백성이 예정된 자라는 거예요. 예정된 자. 그래서 예정론을 얘기하니까 내가 그래서 이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왔는데 유대인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거야. 참 희한하게 해석을 하더라고 성경을. 그런데 아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까 배척했어요. 가시라고 그러잖아. 가시라고. 요한복음 3장입니다. 19절. 정전이 이것이니 19절입니다. 정전의 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죠. 주님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바퀴벌레 보세요. 바퀴벌레가 빛을 비추면 더 도망가서 들어가죠. 2절입니다. 아까 보라, 사람들이 마비병을 앓아 침상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되 아들아 기운을 내라 너는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라. 아까 중풍병자네. 중풍병자라고 했어요. 개혁성경에. 중풍병자.
뭐 루게릭도 있고 여기 파킨스병도 있고 막 그러죠. 이런 것들. 가버나움에 도착하자 어떻게 사람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한 사람을 주님께 데려왔는데 주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다. 100% 고치신다. 거기다 또 무료로 고쳐주신다. 소문이 났겠죠. 여러분, 그 의료 선교 있습니다. 의료 선교.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도 버스가 한 대 의료 선교 버스가 있어갖고 의사들이 한 서너 명, 또 간호사들, 또 거기서 뭐 한의사들, 해가지고, 의료 봉사를 다녀요. 다니는데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특히 뭐 지금도 그래요. 오지 같은데 병원에 한번 갈 수 없는데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치료하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데. 아까 오늘 보니까 뭐예요? 마비병으로 누운 자리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마비병을 앓아 침상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그분께 예수님께 데려온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누구일까요? 데리고 온 사람과 이 환자예요. 데리고 온 사람과 환자. 환자가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데려왔겠어요? 환자 가고 싶었죠. 여러분 그 지붕을 뜯고 그 주님께 온 자들도 있었죠. 아들아 기운을 내라. 너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다. 지금 뭐예요? 병을 고치러 왔는데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다 하시라는데요. 내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아까 데리고 온 사람과 그 환자. 아까 무료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미국 한 2% 정도 사람들이 미국에서 제 강론을 들어요. 강론에서 미국 사람들도 듣고 계시는데 제가 아는 분 목사님도 여기 지금 그 병원비 실비라고 그럽니까? 실비 보험을 넣어놓고 해지를 안 하고 그냥 미국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 와서 실비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은 돈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암 걸리고 불치병 걸리고 그러면 거덜났어요. 저 시골 때도 그냥 집을 다 팔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 기가 막히게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데 이때 주님께서 그냥 거저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참 그래요. 나빠요. 옛날에 보면 나쁘다기보다 저희가 제가 또 전주 예수병원이 있어요. 전주 예수병원. 거기는 옛날부터 소문이 났어요. 돈 없는 사람은 예수병원 가서 담 넘어서 도망가면은 괜찮다는 소문이 나서 많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병원에서 일단 치료부터 해줘요. 치료부터 해주는데 이제 어떻게 주소 도망가더라도 집에 가서 보면은 그냥 방 한 칸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은 미국 사람이 세웠어요. 설대유라고 미국 사람이 세웠는데 감면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병원이 적자예요. 항상 적자였는데 이 호남 쪽에 많은 교회들이 그 예수병원에다 헌금을 해가지고 그나마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뭐 전 국민 의료보험이 다 됐으니까 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병원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거기 가면 돈 없는 사람도 거기가 치료하고 밤에 그냥 도망 나와도 병원에서 돈을 못 받아요. 한 2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한테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이 마비병 환자가 뭐 돈이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그러면 치료부터 해줘야 하는데 주님이 내 죄들을 용서받을 죄다 그랬네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걸 지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죄 지은 것에 대한 징계가 병이었어요. 그런 예가 많이 있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병에 집어넣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근다고서 뭐 지금도 그게 없는 건 아닌데 지금도 그러면 저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고 저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으면 네가 죄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은 죄 지은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를 먼저 사해 주세요. 그런데 아들아 하네요.
아들아는? 아들아니까 이건 예수님을 믿는 자였구나. 그렇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불리는 거예요. 어이 자네, 같은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어이 젊은이, 어이 청년, 아들아 이렇게 그냥 부르는 거예요. 별 의미 두지 마세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다 하시더라. 이에 보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자기들 속으로 이르되, 참 비겁하네.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하더라. 왜?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감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 속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느냐. 벌써 알잖아. 주님은 독심술이 있어요. 속으로 이르되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걸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어찌 나를 신성모독하다고 하느냐, 악한 것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왜 찔러주겠어요? 신성모독했다고 찔러주는 거예요. 제가 신성모독죄에서 얘기해줬죠. 성령해방죄, 신성모독. 지금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대해서 막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거 마귀 새끼가 이러네 하는 것이 성령해방죄고 신성모독. 지금은 없어요. 에? 지금은 눈을 씻고 봐도 성령해방죄가 신성모독죄가 없어요. 근데 목사들이 나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성령해방죄, 신성모독 하는 자예요? 성경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아 기운을 내라. 지금 마비병으로 온몸에 아무 힘이 없는데 뭐 손발도 움직이도 못하고 일어설 수도 없는데 아들아 기운을 내라. 이제 우리가 그 시민성 질환,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 모든 병은 마음에 근거한다.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되게 여러분들 좀 배려를 해야 해요. 조금 해서 특히 그 옛날에 제가 큰 교회 있을 때는 그 장애인 사역을 교회에서 했었어요. 장애인 사역을 하면 그들의 심리를 좀 읽을 줄 알아야 해요. 장애인들은 뭔가 위축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뭔가 마음에 어떤 피해의식이나 뭔가 마음에 좀 꽁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충분히 읽어줘야 해요. 그런데 특히 마음 아픈 사람한테, 병든 사람한테도 뭔가 그런 것들이 약간 심리적인 것이 많이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걸 풀어줬어요. 다 그것을 마음에 먼저 풀어주시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1차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상담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상담이 어렵습니다. 들어주고 그 사람의 뭔가, 그러니까 그 눈높이에요. 제일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기 군산에 교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 안 모르는 사람들도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강론을 그 사람들한테 해보셔요. 이 강론은 뭐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얘기했죠. 개가 막 짖어요. 왜 짖는지 알아요? 시커매갖고 막 키가 커가지고 걔는 땅바닥에서 한 50cm 분이 30cm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요. 개 앞에 주저앉아서 한참 주저앉아 있으면 한 1분이면 개가 짖지 않습니다. 그러면 접근하면 개가 허락을 해줘요. 저 쓰다듬는 것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눈높이를 맞춰줘야 하는데 주님께서 일단 그 마음을 착 풀어주시네요. 마음을 풀어주시면서 그러는데 아까 아들아 기운을 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뭔가 죄에 붙잡혀 있다는, 자기만 알겠지만 주님은 아세요. 네가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 하시더라. 그러니까 서기관이 주님을 갖다가 무슨 죄를 용서해줘? 저 사람이 마리아의 애비도 없다는 자가 신성모독 온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느냐. 왜냐하면 너는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혹은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아까 제가 3절에 말씀했어요. 3절에 여기에서 그리고라는 그 단어를 내가 빼버렸는데 이제 자 5절입니다. 5절.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 하고 내가 말하는 것과 혹은 일어나 가라 하는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여러분 둘 다 어렵죠. 둘 다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줍니까?
어떻게 또 일어나 걸으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기꾼들은 이걸 자꾸 하고 있어요. 지가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같이. 어? 병은 못 고쳐주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불가한 게 없어요. 불가한 게 없어요. 어? 어. 근데 사람들은 이 둘 다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신성모독을 하고 한다고 그러죠. 어? 서기관이. 자기는 불가능하니까. 6절입니다. 에레미야 한번 볼까요? 6절 하기 전에. 에레미야 32장 27절이에요. 27절.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계획 속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죠. 저도 이건 오래전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주님은 못 오시죠? 그렇게 못 오시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내게 아직 필요치 않은가 보구나. 응? 아니면 내가 아직 감당하지 못할 것 같구나. 제가 그래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저. 또 구독자를 많게 해달라. 아이고 그런 죄송합니다. 구독자 많으면 뭐예요? 어중이 떼중이 많으면 뭐 될 거예요. 제가 이 구독자 2,000명 되는데 통계가 나와요. 한 12% 정도가 정기적으로 듣더라고. 유튜브에서 통계를 보내줘요. 12%가. 그러니까 2,000명 중에 한 12%면은 240명이 계속 듣는 거예요. 이걸 그날 안 듣더라도.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6%가 넘으면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6%만 되면 그 채널이 아주 좋다는 건데 전 2배잖아요. 감사하고 어느 교회 가면은 1,000명 있는 교회에서 아까 보는 대로 200명, 240명이 집중해서 그 말씀을 공부하겠습니까? 가서 1,000명 있어도 공부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또 자매님이 저하고 군산교회 같이 여는 자매님이 항상 그래요. 목사님 우리 수에 연연하지 맙시다. 저한테 자꾸 얘기해요. 우리 숫자에 연연하지 맙시다. 근다고서 오는 사람 쫓아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수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많게 하시려면 주님 얼마든지 보내줘요. 얼마든지 보내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감당할 만큼 주님께서 어려워서 여러분의 기도응답을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팔이 짧아서 여러분의 기도응답을 들어주지 못한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고 또 하나는 감당치 못해서 하는 거니까 주님께서 구하긴 구하세요. 그러나 몇 번이고 구했는데도 주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는 아직 때가 아니구나. 두 번째는 내가 아직 감당하지 못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시고 그때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더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인자 사람의 아들. 왜? 사람이 되셨기.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일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누구의 죄를 사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졌다거나 그가 깨끗해진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잘못은 서로 용서할 수 있죠. 잘못은. 저 사람이 나를 속였어. 저 사람이 내 거짓말을 했어. 미안해 형제, 미안해 자매, 미안해 여보, 내가 그때 거짓말했어. 그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통령이 사면해 줍니다. 그 사면이란 게 대단해요. 있었던 죄를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이잖아, 잘못. 죄는 하나님만 용서해 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그 공예는 어디예요? 캐톨릭 처치예요. 캐톨릭 교회가 죄를 사해 줍니까? 그 날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그 주어가 뭐예요? 교회가 죄를 사해 줍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캐톨릭이에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죄를 사해 줍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죄를 사해 줍니까? 하나님만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제가 2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단 사역. 제가 전주시 연합회 2단 사역하는 데 가서 목사님들 2단 사역 선배들이 있더라고. 목사님 2단이 뭡니까? 제가 그랬어. 모른 척. 그랬더니 정통교회를 부정하고 사도신경을 안 하고 뭐 축도를 안 하고. 요한일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자마다 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 어떻게 누가 나한테 막 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 여수 사는 목사님이 가지고 왔어. 책을 선물로 준다고 했지만 제가 또 선물로 받을 수 있나 책값을 드렸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사도신경을 하라면 2단이 돼요. 아까 죄를 사하는 권한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한은.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뭐예요? 죄도 사해주고 또 병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시고, 사람의 아들인 내가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졌다.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러면서 그때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더라. 그럼 뭐예요? 어떻게 그냥 몇 년이 됐는지 몇십 년이 됐는지 모르는데 침상에 이걸 들고 가려고 하는데, 그 마비병 환자 손도 한 번도 못 쓰고 이렇게 생겼는데 서서히 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취가 풀어지듯이 서서히 풀어줘야 하는데, 이걸 침상을 두고 내 집으로 가래. 주님도 하여튼 너무 무모셔. 어떻게 이제 손도 아직 오그라진 사람을 갖다가 침상을 들고 가라고 그래? 갈만하니까 가라고 그래. 완전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완전케. 어디 가서 붕해 가고 어디 가서 봐봐. 차근차근 내가 안수했으니까 1년 뒤에 나서, 내가 안수했으니까 6개월 뒤에 나서, 그 마비병 환자, 아직 근육을 써보지 못한 환자한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고 그래. 이건 진짜 무모한 부탁 같지만, 명령 같지만, 이럴 힘을 갖다가 주님께서 회복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전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잘 읽으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믿는 자가. 국어를 좀 해보란 말이에요. 믿는 자가. 11제자가 믿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왜 안 믿느냐 나의 부활을. 너희가 믿으면 이러이런 표적으로. 그랬더니 그들이 믿었잖아. 그래서 가서 사도의 표적으로 이러이런 거 했잖아. 그러면 그걸 갖다가 믿는 자를 우리로 해석해봐요. 그럼 이거 죽은 사람 누가 살렸어? 병든 자 누가 일으켰어? 얼마 전에 기가 막힌 기회가 왔잖아. 이건희 회장이 78인가 먹었잖아. 그 2, 3년간 병원에 있었는데 그 양반 한번 이렇게 세웠으면 한국교회가 부흥이 됐을 거 아니야. 자기들 말대로. 한국에서 지금 자기가 사도라고 한 사람, 병 고친다고 한 사람이 몇 수백 명이잖아, 목사들이. 또 혈압이 올랐네. 이에 그가 일어나,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가 일어났어요. 그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침상에 실려서 나갔던 사람이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보이신 권능은
그분이 병을 고치시는 권능만 가질 뿐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능도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으로. 막 안수를 했어요? 막 그냥 안수를 막 등짝을 막 때려 패고 배를 막 주물르고 했어요? 말씀.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그 철학적인 개념의 뭐 로고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대문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말씀만 하시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사도라면은 그 요란하게 아니에요. 막 등짝을 스매싱을 하고 어디를 때렸더니 멍들어가지고 나중에 고발당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랬더니 어떻게? 서서히 뭐 6개월, 3개월 만에 있는 게 아니야? 당장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기력을 그냥 회복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들이 그것을 볼 때 그들이 놀라며 그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무리들이. 무리야 제자들 아닙니다. 제자들. 응? 그저께도 누가 마태복음 13장에 응? 내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고. 누구에게? 무리에게. 제자들한테는 비유를 안 했다고. 근데 국어도 못해? 어떻게 국어도 못해? 국어도 못하는 사람이 뭐 헬라어가 어쩌고 히브리어가 어쩌고. 그러나 무리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놀라며 그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영광.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아까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 신격이 나타난 현장이 있었는데 그들의 눈으로 지금 그분의 신격과 권능을 체험하면서도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것에 놀라고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영광 돌린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그런데 이 무리들이 지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여기서 놀랐다는 건 뭐예요? 기이함, 경이로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사람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영광을 돌린 것이 좋은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고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군지 그분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랬을 때 한국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도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지. 우리 아들이 34살 먹었어요. 정현수 아들이에요. 제가 사람이니까 우리 아들이 사람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더라니까. 그 나이에. 내 34살 때 우리 아들에 비하면 내가 형편없었어요. 아들이니까 막 격하를 시켜? 제가 아들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 하나님은 아까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주님은 못할 것이 없다니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니까. 마비병도, 안진뱅이도, 죽은 자도, 벙어리도 마찬가지로 죄들도 용서한다고. 그런 하나님이야. 근데 사람은 사람은 못하잖아,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거.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상속유업으로 이끄신다는 거. 그 기쁨으로 오늘 저녁도 잘 주무시고 또 내일도 힘찬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뺐습니다.